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우리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주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6장 선행에 관하여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제 16장 선행에 관하여 역시나 똑같은 방식으로 각 항목들을 살피면서 또 간략하게 해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제 16장 선행에 관하여 제 1번 1항입니다.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그것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고안된 것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항은 성경적인 선행의 본질과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선행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들만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근거한 선행 외에 다른 선행이 있습니까? 물론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을 절대적인 선행이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윤리, 도덕, 어떤 도덕적인 선, 즉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선은 상대적인 선행이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의 그 상태가 바로 절대적인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최소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대적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짐승 수준까지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인 선은 성경적으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신앙고백서의 진술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 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한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맹목적인 열심 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거나 다른 어떤 숨은 목적에 의해 고안된 것이니까 그래요. 이런 상대적 선행은 구원과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닙니다. 선행은 분명 그것의 목적과 원리와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2항으로 가겠습니다. 2항 선행과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니 그것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유익해 하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대적자들의 입들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은 성도의 믿음은 그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즉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아멘. 믿음은 살아서 활동하는 겁니다. 휴면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이트나 어떤 가입했던 곳을 갖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면 휴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풀려면 다시 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휴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분명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선행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그 선행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신자들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지고 형제 자매들의 덕을 세우며 또 대적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행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이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열매를 맺는 신자라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자신이 참된 신자임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자, 3항으로 가지요. 선행과 성령입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전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들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마치 성령의 특별한 감동 없이는 어떤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망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선행이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맺는 열매라는 사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속에서 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그 행한 것이 인간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무 귀중한 비유인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 열매 맺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내가 일을 하지 않겠노라 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그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비례하는 것이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일으켜야 되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항으로 가지요. 선행과 공로입니다.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도 공로를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기는커녕 그들이 의무상 해야 할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표준이요 선한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은 행위적으로 그것을 지킬지라도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걸 어겨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결단코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교는 선행을 공로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의무를 초과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수많은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자가. 복자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공덕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 모습 공로적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들, 그것은 많이 빚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으면요, 더 많이 하나님께 혜택을 입었으니까 더 많이 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건 변함없는 사실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니까요. 또한 완전한 선행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 공덕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더욱 생각할 수도 없는 궤변이자, 그리고 그냥 자연종교에서 말하는 공덕 사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행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항으로 가겠습니다. 선행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일들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공로가 없는 까닭은 그것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도 없으며 우리의 이전의 죄들의 빚을 위해 그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이 선할 때 그것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며 그것들이 우리에 의해 행해질 때 그것들은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러워지고 섞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5항 핵심 주제는 겁니다. 선행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으시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또는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보충돼야 되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자충족성, 자기 완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영광은 항상 최고조입니다. 아무리 신자가 행한 최선을 다한 선행이라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해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신자들의 행위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자체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은 결코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행은 결단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구하고 사모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항으로 가지요. 선행과 상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으므로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이 아니고, 그가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심으로 비록 많은 연약성들과 불완전함들을 수반할지라도 신실한 일을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써이다 그랬습니다. 자, 앞서 진술을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자기 의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받아주심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라 해도 인격적 결함이 있고 흠이 있어요.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 또한 그들의 행위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시고 상급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결국 나의 공로에 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7항입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의 행위들입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은 비록 그것들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일 수 있고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으로 깨끗게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고 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악되며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선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7항입니다. 자, 1항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참된 선행은 그 목적과 동기와 원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선행은 중생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선행할 수 있어요. 유교나 불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을 요구하지요. 요즘은 좀 웃기는 소리긴 해도 어찌되었든 원리적으로요. 유교는 효를 인륜의 근본으로 여기고 사람 간의 질서, 상호복종, 신뢰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욕심을 버리고 자비를 베푸는 걸 강조하죠.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 등과 외관상 굉장히 일치해 보이니까 사회 질서 유지에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행은 참된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원리 또한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동기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최소한의 선행마저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더욱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게으름의 죄는 다른 정죄에 또 첨가돼서
더욱 큰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상당히 그래도 16장 선에 관하여 긴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해가지고 또 좀 뭘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 16장 한 장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여러분 굉장히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선행에 관하여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무쪼록 바르게 배우시고요. 확신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행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